네, 저희 5월 아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너는 너무 예쁜 꽃이야. 네. 아,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옆에 예쁜 꽃들과 함께 찬양해볼 건데요. 저희 너는 꽃이야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네,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고유해 날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네, 제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저기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근데 한 가지 더 마음이 너무 좋은데요. 한 개 더 아쉬운 게 있다면, 일어나서 내가 찬양 불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 일어나시라는 소리죠. 그러면 다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릴 건데요. 일어나서 찬양 드릴 거라고요. 네, 일어나서 찬양 불렀으면 더 신나고 더 마음을 다할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감사를 주신 주님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 큰 소리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칠 것입니다. 대대에 미치노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저는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칸은 들어갔지만 우리의 찬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행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다같이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바 우리 다같이 부를까요?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다시 정케 하기는 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박수. 우리 영상 인사할까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를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알갑게 깨끗게 씻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거룩하신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시다. Precious name, oh how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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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
우리를 이렇게 웃게 하시고 신나게 하시고 또 즐거움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할까요? 주님만을 기뻐합시다. 주님만을 기뻐합시다. 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번 곡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인데요. 사실 제가 인도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느낀 것은 어떻게든 자리를 지키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네, 어떤 마음이건 사실 억울한 마음이건 걱정하는 마음이건 불만이건 모든 것들이 찬양과 기도를 사실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하면은 은혜가 된다는 것을 좀 고백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찬양을 좀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내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외로운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불 속에서든 폭풍 속에서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가사를 다시 되짚으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걸어가는 것이고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매일의 삶도 불과 같고 물과 같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정말 경험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온 피부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이제 주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서로 이어져 주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정하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미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직접 주의 손길로 지으시고 아름다운 날씨와 푸르른 자연 만물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로 모여 3대가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아비들과 우리 장년들에게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한성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 주시고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예수를 아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과 비전을 심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장년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며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삶을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실 한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있을 대만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감사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만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말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보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웃고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네, 그렇죠. 빈말이라도 칭찬은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티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꽃과 같이 햇살과 같이 세상 가운데 빛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건강한 교회로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 건데요.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까지, 그리고 열왕기상 3장 36절 말씀.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먼저 펴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절이네요. 네. 한번 마태복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많은 다 찾으셨나요? 아, 제가 잘못 찾았나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마태복음 27장 55절. 믿었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일단 넘기고 요한계시록 3장 26절 말씀. 구약성경 51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좀 길죠. 내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인데 내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가 사실은 정확한 제목이 될 겁니다. 내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라는 제목입니다. 네, 5월의 아이야 예배입니다. 그렇죠? 5월은 무슨 달인가요? 가정의 달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버스킹의 그런 큰 제목도 사실은 뭐였죠? 가정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우리 교회가 한 재작년쯤에 했던 이런 그렇죠? 생각의 샘 했던 그 타이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함께 우리 버스킹하면서 의정부 시민들에게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난주 말씀이 가정의 달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말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무엇이었죠? 탕자의 이야기였죠. 그 아비가 그 탕자를 기다려 주었다. 그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관용해줘서 용서했다. 그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렇죠?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했던 가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거 외에도 사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브라함과 이삭도 있고, 그렇죠? 가인과 아벨도 있고, 또 서신서에는 직접적으로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가, 자녀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구절들이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가정에 대한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1월 달에 예수님 십자가에 밑에 있었던 마리아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집안, 서로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피 안에 그들이 무엇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보소서 내 아들입니다. 보소서 네 어머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는 아들이다. 요한을 아들이라고. 또한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향하여 네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님, 자매님. 왜요? 가정이기 때문에 가족이 부를 수 있는 그 호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가족이 아닌데 피 한 방울도 섞지 않았는데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리아와 요한이 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가족이에요.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가족같이 안 생겼지만 우리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족보다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슬퍼하며 그가 당한 그 고통을 함께 나의 고통처럼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바로 밑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마리아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니까 그 멀리 떨어진 그 십자가의 가까이는 아니고 조금 떨어진 저 발치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그쵸? 52절 말씀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였다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그쵸? 마리아도 있었고요.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냐면 어떤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누구를 얘기할 것 같아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를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0절은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아멘. 보시면 이 마태복음 27장의 내용과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인물이 똑같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요. 여기는 단 세 글자가 나오는 거죠. 누구죠?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살로메. 그래서 오늘 저는 살로메라고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로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별명이었죠? 우레의 아들. 성격이 너무 급해. 그렇죠? 너무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생각하지 않고 막 행동해. 그 정도로 급하고 성격이 강한 바로 사람들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해? 누구 닮았어? 그 누구 얘기했어요? 세베대. 아니면 세베대의 아내를 생각하겠죠. 그럼 누가 되겠어요? 오늘 등장하는 살로메가 되겠죠. 누가 닮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계신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걸음이 이제 인류 구속을 위한 마지막 걸음, 즉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예루살렘 행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촉이 온 거예요. 이제 뭔가를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지금 이게 마태복음 20장이지 않습니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뭘 하시냐면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그 종려나무 가지에 그 흔드는 것을 통해서 왕의 입성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는 그 마지막 걸음이라는 것, 그 비장함이 예수님의 표정에 있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을 조금만 주의 깊게 봤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이제 뭔가를 좀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눈치 빨랐던 누굴까요? 살로메죠. 그렇죠? 살로메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두 아들을 지금 데리고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가신다면서요. 예루살렘 가시면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제발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금 이러한 청탁의 내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게요. 당시 여자가 갖고 있었던 그 신분, 여자가 갖고 있었던 그 신분 지금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신분으로 봤을 때 랍비였던 그 예수, 랍비였던 그 선생이었던 예수께 무엇인가 막 청탁하고 부탁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그게 흔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누구의 마음으로 간 거예요? 엄마의 마음으로 가지 않고, 정말 엄마라도 그냥 보통의 엄마들은 할 수 없는 정말 강하디 강한 그 마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청탁이었다라는 거죠. 이 청탁은 이게 성경에 나올 만큼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살로메의 성격이 정말 그렇다라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두려움도 없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적다 엄청 크다. 그렇죠? 자기가 막 수치를 당하고 아니 세상의 편견을 맞서 싸울 정도로 이 살로메는요. 그런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강하디 강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기꺼이 견디며 또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와 노후를 가감하게 뒤바꾼, 그렇죠? 자신이 지금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미래를 바꿔서 막 강남에 나아가는, 그렇죠? 그런 여인이 바로 살로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살로메를 여러분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죠, 나, 그렇죠? 여러분이죠, 여러분. 한국 여성 같죠? 한국 어머니 같지 않으십니까? 그 아이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 수치와 모멸감을 당할 수 있는 그 부끄러움을 갖고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제발 이렇게 하는, 그렇죠? 우리 아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여인, 바로 살로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로메는요, 아들을 따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먼 발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마리아와 요한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데 내 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너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더러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선지자, 선생, 랍비, 기이한 일을 행하는 굉장한 이상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도예요. 랍비, 선생, 선지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지만 그리스도라고 했겠지만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그리스도를 사수했습니까? 버리고 도망갔습니까? 버리고 도망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그리스도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나 그것도 사실 자기의 지혜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이 제자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살로메는요 제자보다 더 못한 거죠 지금.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살로메의 그 믿음의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야, 네 어머니는 이제 마리아야 라는 하는 말을 저 멀리서 듣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려니까 이제 좀 정신이 헷가닥하시나?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요, 어찌됐든 이 요한은요, 그 선생님을 어쨌든 자기의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의 유언을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야, 나의 유언은 너의 이 마리아를 내 엄마를 네 엄마로 모시는 거야 라는 그 선생의 유언을 어쨌든 들었어요.
어쨌든 선생의 유언이었으니까, 군사부 일체였으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유언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집에 모시며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진짜 엄마, 진짜 자기 피를 나눈 그 살로메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야 요한아 이제 사실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로메한테 야 살로메야 네 아들 아니야, 이제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황당하겠죠. 두 번째는요, 점점 화가 나기도 하고 생각만 해도 우라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내 아들이고, 그렇죠? 내가 십수년간 억척스럽다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물불 안 가리면서 키워놓은 자식인데 갑자기 내 아들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면 억장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십자가까지 따라왔던 그 조그만 믿음. 혹시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메시아 아니야라는 믿음으로 따라왔던 그 조그만 그 발걸음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변하게 되는 거죠.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겠어요? 진짜 살로메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소리 할 수 있느냐며 따지고 들 만한 일이 아니었겠냐라는 거죠. 이런 소리 하는 예수 내가 다시는 안 믿는다라고 아마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집에 가려는 그 요한을 그렇죠? 그 요한을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채를 잡고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여기 가지 말고 같이 나랑 갈릴리 다시 가자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 상황을 이 살로메가, 믿음이 없었던 살로메가 받아들였겠냐라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게 종교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의 역할인데 언뜻 들으면 어떻게 들릴 수 있겠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종교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로메는 믿음이 없었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러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살로메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녀도 아예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함께 지켰던 저고 십자가의 향품을,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몸을 향품을 바르러 갈 정도였으니까 아예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계속 자기의 뇌리에 박혔을 것이고 마음의 한켠에 박혀서 이건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누구 같습니까? 한국교회에 다니는 어머니 같죠, 그렇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해.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 아들 아니야? 라는 그 말을 받아들일 만한 한국교회의 어머니가 계실까? 소름이 돋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을 때 살로메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잠잠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노에 가득 차서 당신은 가정 파괴범이야 라고 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요한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옛적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살로메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요, 그녀 역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렇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녀 자신도 예루살렘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도 네 자녀 아니야, 네 자식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요, 나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래요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녀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들을 버린다라는 건 뭘까요?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케 되는 거죠. 야, 네 아들 아니야, 네 어머니는 이제 마리아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내가 아들을 버리는 거고 결국 내 자신이 엄마로 부인되는 것이고 엄마의 역할을 부정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근데 결국은 아들도 살리고 어머니 그 살로메도 살리게 되는, 영적으로 살게 되어지는 진정한 그런 살게 하는 그런 은혜, 은총이 있는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뇌는 가까운 사람과 나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무의식 중에 뭐로 인식한다고요? 나로 인식한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든다? 화가 난다. 왜?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갑자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가 나요? 화가 나죠. 가족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내 마음대로 안 해? 내 마음대로 안 살아? 그러면 뭐가 나요? 화가 나죠. 여러분 우리 다 아실 겁니다. 굳이 제가 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를 보면은 어떻게 살까 싶기도 하지만, 그렇죠? 저희 자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보통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의 우리 자식들이 아니 엄마 아빠한테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까 싶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또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면 잘해요 또. 그렇죠? 왜 내가 화가 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애들도 잘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요소일까요? 아닐까요? 어느 정도는 필요한 요소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나로 보지 않고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으로 약간 거리를 두는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니까 그가 나니까 내 아들 그 요한이 나니까 절대 나랑 분리돼서는 안 돼가 아니라, 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도 살고 결국 나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사도행전 역사,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 3장 말씀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2년 전에 전했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살로메가 겪어야 했던 그 마음, 살로메가 겪어야 했던 그 자기 부인, 살로메가 자기가 엄마로서 부정당해야 했던 그런 가슴 무너짐이 이 오늘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어떤 한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창기 2명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들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한 여인이 자다가 그 아이를 베고 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잠을 깨어 보니까 이 아이가 죽어서 어떡하지 할까 하나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여자의 아이, 그 여인의 아이가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그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꿔치기를 했어요. 정말 이 진짜 엄마는 이제 잠에 깨어 일어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죠. 왜 죽었지?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야. 아니 왜 네가 내 아이를 들고 있고 왜 죽은 아이가 여기 있니? 라고 막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야, 저 아이가 내 아이야 막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이 해결집이 되지 않자 어디로 간 거예요? 솔로몬에게 간 거죠.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뭘 해달라? 판결을 해달라. 누가 진짜 엄마인지, 어떤 아이가 진짜 내 아이인지를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의 형상을 보세요. 자기의 눈, 코, 입을 보세요. 나랑 똑같이 닮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겠고, 거짓 엄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이 아이를 시료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키우고 있고, 내가 내 젖을 물렸고, 내가 정말 그 똥기저귀를 갈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엄마예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도무지 이런 방법이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했었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라? 반으로 잘라라. 잘라서 어떻게 해라? 나눠줘라. 그러면 되겠다. 지혜의 왕이 이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이라는 판결이 나오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아라. 살려라. 차라리 어떻게 해라? 나 말고 저 여인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엄마는 누굽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호소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진짜 엄마지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엄마 됨을 어떻게 됐어요? 포기한 거죠. 나는 이제 이 아이를 다른 말로 하면 버렸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왜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왜 이 엄마는 가짜 엄마에게 주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왜 좋겠어요? 왜 좋겠어요? 아니 맨날 울고 떼쓰고 고집 부리고 밤에도 몇 번씩 짜고 내가 정말 잠도 못 자겠다.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다라는 이 귀찮은 마음에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준 게 아니죠. 왜 줬습니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 싶어서 그를 그 거짓 엄마에게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재판을 과연 누가 청구했겠어요? 이 재판을 누가 청구했겠어요? 진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예요? 진짜 엄마가 청구했겠죠. 자기가 지금 알고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엄마의 직업이 뭐라고요? 창기예요. 여러분 창기가 왕에게 재판을 열어달라고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창기가 유대 율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미 숨어서 존재해야 되는 이 여인이 이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의 돌을 맞을 것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내가 죽임당할 것을 각오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상소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마예요. 이게 엄마. 자기 아이를 빼앗기지 않게, 또한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엄마됨을 기꺼이 부정당하는 일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그 엄마가 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 재판 때 했던 그 용기 있었던 엄마의 모습이었고요. 또한 살로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잠잠했던 바로 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살로메가 진짜 엄마지만 자신이 요한의 어머니로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한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다면 자기의 엄마됨을 스스로 부정해버릴 수 있는 그 용기를 살로메는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부인의 신앙이 교회마다 또한 가정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왜 중요한 줄 아시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결정체는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12군단 더 되는 그 천사의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그 상태라면 로마 병정들에게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고 계신다면 천사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하늘에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라면 그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여기 내려와서 그들을 완전히 싹 제압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지 마. 내가 여기에 달려야 돼. 내가 고난받는 것을 너희가 너무 분내지 마, 화내지 마, 억울해하지 마라는 아마 그 얘기를 아마 예수님은 그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에게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힘과 권세의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정하고 스스로 무능력하게 보임으로 인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또한 예수님은요 신 아닙니까? 신이에요. 그냥 신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들 위의 신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야.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빨리 내려와봐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 열받아, 나 이제 못 참아,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왕으로서도 부정당하시고 신으로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부정당하셔서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엄마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며 재판을 청구하고, 진짜 엄마가 자신의 어미됨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낸 것처럼 이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부정당하며 죽임당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또 솔로몬 재판에 담긴 인류 구원의 뜻이에요.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던 두 여인이 나와요. 그렇죠? 오늘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던 두 여인. 그 요한의 엄마였던 살로메와 창기인, 그래서 이름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여인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직업이 무엇이든지, 또한 나이가 무엇이든지 그들은 어머니였고 자녀를 사랑했으며 가정을 지키려고 매우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가정을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자녀를 좀 좋은 곳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또한 자기를 아들을 살리려고 솔로몬에게 재판을 청구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나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을 살릴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내가 솔로몬에게 재판을 청구하는 용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포기하는 그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좋은 데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그 청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 네 엄마, 너는 이제 요한의 엄마가 아니야. 너는 이제 요한은 우리 모두의 아들이야 라는 그 말 앞에, 맞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우리 모두의 아들로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이런 자기 부인의 그런 모습이 결국 그 가정과 자녀를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가정을 사랑하려고 했으나, 그렇죠? 정작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요? 또한 어머니는 자신의 사랑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자녀들은 너무나 가정에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이거는 자기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가정에 무관심하는 것을 부인해야 돼. 자녀들은 가정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들도 잘해야 되고, 엄마도 아빠도 우리 부모 세대도 자녀 세대도 다 자기 부인해야 돼.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TV에 나온 어떤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하면 가정이 회복된대요. 이런 말에 우리가 쉽게 현혹돼서 내가 안 하고 이렇게 하래요, 저렇게 하래요, 야 자녀들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자기 부인이죠. 내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사랑이 없어, 우리 가정은 우애가 없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다 내 탓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복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성교회 모든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모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모든 가정이 또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성교회 모든 가정이 항상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우리 가정, 우리 한 교회는 가정입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 교회는 가정이지만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좀 기도할 건데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 제가 청지기로서 이 가정을 내가 맡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 욕심이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용기가 먼저 발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내가 가져야 되는지 내가 말할 수 없는 은밀하고 비밀하고 또한 수치스러운 모든 그런 행동 그런 우리 가정의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 우리 자기 부인하여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이 이루신 그 평안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교회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정에서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기 부인이 가장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 가운데 행하여야 될 것 가져야 될 마음은 먼저 자기 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래저래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권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관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그것조차도 부인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사랑한다면 하나님 그것도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너무 무관심하였다면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부인하며 더욱더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여 하나님도 신뢰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멘 주님 다시 성조리는 대신 예수가 이 시간 우리 함께 더 함께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국 방주교회와 방주교회의 부흥과 또한 권사 임직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든든히 서가는 방주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이제 선교를 받는 그런 아버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반석교회 대만 반석교회도 하나님 큰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옆사심의 목사님과 우리 윤병란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한 12나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그 교회 모든 선교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아버지 통치되어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계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맡겨주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요,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으로 자기를 부정하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를 넘어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부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부인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너무나 힘들겠지만, 좁은 길 걸음이겠지만 하나님, 자기 부인의 삶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비 세대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지금 이 아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3대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살지 않기로 늘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선교지가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보다 선교지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아버지 그 선교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마라나타하고 아버지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 하나님 모든 열방,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 부인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두는 결국 다 잘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의정부식 가운데 하나님 2016 빌리그램 전도 집회를 아버지 우리가 꿈꾸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하나님 의정부시를 위하여 우리 의정부시 교회가 자기 부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의정부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또한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며 교회를 지켜나가며 또한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특성은요, 특별히 오늘 제3여전도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듣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네. 틀어주세요. 나오겠죠? 저희 하루하루 네, 틀어주세요.
작은 고백도 주는 기억하고 계시네. 어루만지실 주 손길 나 찬양하리. 크신 그 품에 의심 없이 달려가네. 놀라운 주의 사랑이 날 고백하네. 주의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에 나 고백해. 주가 자유케 하셨네. 온전하신 그의 품 안에 오늘도 나의 하루를 맡기네. 나의 걸음 나의 삶 오직 주께 있네. 그 손길 날 붙드시네. 오늘의 날 걷게 하셨네. 주 앞에 나와 경배해. 주 위대하신 크신 그 품에 의심 없이 달려가네. 놀라운 주의 사랑이 날 고백하네. 주의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에 나 고백해. 주가 자유케 하셨네. 온전하신 그의 품 안에 오늘도 나의 하루를 맡기네. 나의 걸음 나의 삶 오직 주께 있네. 주의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에 나 고백해. 주가 자유케 하셨네. 온전하신 그의 품 안에 오늘도 나의 하루를 맡기네. 나의 걸음 나의 삶 오직 주께 있네. 나의 고백 작은 눈물로 주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대하네. 나의 하루 주께 드리네. 주여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의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에 주의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에 나 고백해. 주가 자유케 하셨네. 온전하신 그의 품 안에 오늘도 나의 하루를 맡기네. 나의 걸음 나의 삶 오직 주께 있네. 아멘.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대한민국과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과 열방과 한성교회 위에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부흥을 주소서. 교회 부흥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웃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은 미국 사역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진행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의 힐링 여행이 6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천에 있습니다. 가고 싶으신 분 뭐 더 포함시켜 주시나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북부지방의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회가 6월 6일, 7일 요셉 국제학교에서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드려지는데요. 6월 6일 날 금요기도회에는 교회에서 드리지는 않고요. 정말 드리고 싶은 분들은 다른 교회 한번 가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셉 국제학교를 오셔도 됩니다.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대만에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항목 헌금으로 단기 선교라고 쓰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대만 버스 사용하는 재정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유스타트 예배가 6월 2일 월요일 날 오전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한국 오셔도 또 계속해서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요 전도기간 6월 전도기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1여전도회와 3여전도회가 전도 주의를 맡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6월 다섯째 주간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드레 전도 수첩에 있는 하나님 알아가기를 각 기관 나눔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재무장을 위해서 여러분 하시고 시간이 정 남으시면 기간 나눔지 제가 그래도 적어놨으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구호 외치고 하시겠습니다. 오직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여 신앙의 거목으로 세우자.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묶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너무 자신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훈련을 받가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부정하고 부인하여 하나님 재물을 내놓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또한 항목에 맞는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소망하는 마음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우리 가정들은 7배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보호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성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반석교회 위해 또한 방주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